빙고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플로리다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있었죠. 여러 시간 동안 그는 그 버스에서 아무 말도 없이 침울한 표정으로만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계속해서 그를 쳐다보다가 결국 그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표정이 좋지 않습니까? 마침내 이 사람의 계속된 친절한 목소리에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서 구역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 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너무 부끄럽고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3년 동안 그로부터 아내는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가일이 가까워지고 딱히 갈 데도 마땅치 않아서 먼저 집에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내 집은 브룬스위크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데 그곳은 이 버스가 지나가는 길에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큰 참나무가 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 버스를 타고 갈 때에 만약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메워달라고, 그리고 만약 노란 손수건이 없다면 나는 그냥 이 버스를 타고 끝까지 가겠다고 말이죠. 이야기를 듣고 차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버스의 왼편에 몇몇 번을 보며 그 브룬스위크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점점 버스는 가까워졌고 참나무에 노란색 꽃이 피듯이 노란 손수건이 만연하게 피어있는 것을 보고 환호성이 지려졌습니다. 그리고 빙고라고 하는 사람은 그 버스에서 내려 아내가 기다리는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잘 알고 있는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소설로 알고 있지만 사실 소설이 아닙니다. 기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1901년부터 이야기가 출판되기 시작하고 또 실제로 이게 영화로도 제작되고 팝송이 만들어지면서 소위 모두 다 아는 이야기가 되었죠. 기다림,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초조함으로 기다리는 그 남편의 마음, 그리고 그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려고, 그리고 혹시나 남편이 노란 손수건을 못 볼까 싶어 그 나무의 전체에 노란 손수건을 매는 그 아내의 설레임과 두려움, 그 기다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음 주부터 교회 절기로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대는 큰 때자가 아니라 기다릴 때입니다. 교단마다 좀 이름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데요. 대림 다 똑같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라고 해서 대림절이고요. 대강절은 대강대강 보내라고 해서 대강절이 아니고 기다릴 때에 내릴 강자를 써서 주님이 다시 내려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해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과 대강절은 성탄절 오기 전 4주 동안 4주 동안을 지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는 아마 대림절 다음 주에 오시면 이곳에 초가 5개가 또 준비되고 초를 하나씩 피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지향적인 사람이어서 살아갈 때 과거의 실수,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꼴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과거에 내 선택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 인간을 만나서 그래. 내가 그때 그 회사를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 내가 그때 그 사람을 꼭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이 기회를 찾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과거에 대한 후회와 스스로에 대한 한심함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머물러 버린 사람들. 참으로 안타까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오늘 그냥 이렇게 머물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카르페 디엠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먹고 마시면 그만이라고 하는 하루를 그냥 살아, 마치 군대에 있던 친구들이 제대 날짜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그냥 버티듯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아내지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기억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3상 실험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95%의 예방률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전문가들은 내년 말이 되어야 전체적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완료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다 같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삶에서 마치 감기와 같이 계속해서 머무를 것이다.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완전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다. 얘기하죠. 무엇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어제 아내와 저녁에 잠시 영화를 봤는데요. 1982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미래로 보는 게 2019년이더라고요. 작년이더라고요. 봤더니요, 자동차 공중을 뛰어다니고요, 인공위성, 인공 로봇 만들어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1982년도에는 그랬었나 봐요. 2020년쯤 되면 대단한 과학적 문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2020년은 다 같이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것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그 직전에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AI를 얘기하고 우리의 문명이 대단한 것을 이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스탑이 됐어요. 불확실한 시대죠. 믿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확실한 건 하나예요. 역사 끝에는 종말이 있고 여기 종말은 개인의 종말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을 하죠.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거잖아요. 이거 외에 무엇이 되겠어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도 종말이 있어요. 딱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은 하나예요. 설교의 제목처럼 인자가 오리라. 4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였으라. 생각하지 않는데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올 거예요. 그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대단한 시각적인 무슨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 마치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애들에게 하는 말이죠. 엄마 갔다 올게. 아빠 갔다 올게. 갔다 올게. 근데 갔다 올 수 있어요? 누가 그것을 갔다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사실? 마음은 굴뚝이라도 어떤 일을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어떤 재앙이 우리한테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기하거든요. 갔다 올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상용어예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올게 하시는 가볍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내가 인자가 올 거야. 예수님은 이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가 아닙니다. 죽기 직전이에요. 십자가에 체포되기 직전 예수님은 이 설교를 하셨어요. 정말 설교를 하셨어요. 뭐라고? 인자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건데, 부활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텐데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올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모습처럼 너희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성만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분하고 3년 전쯤에 1박 2일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 중에 그분이 북한에 많이 다녀오셨거든요. 그분의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지하에서나 또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한번 발각이 되면 도깨비 작전이라는 게 벌어진대요. 도깨비 작전이 뭔가 했더니
발견이 되면 한 사람들이 그냥 그 집안 하나가 도깨비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다 체포돼서 하루아침에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도깨비 작전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분이 북한에 가면 희한하게도 쪽지나 뭐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편지 같은 게 온다는데 그걸 보고 공통점을 발견했대요. 남한 사람들이 소위 대한민국 사람들을 편지 보냈대.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편지를 보낸다면 첫 번째 인사말을 뭐라고 쓰시겠어요? 뭐라고 쓰시겠어요? 뭐 할렐루야 하시기도 하고 교양 있으신 분들은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할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뭐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쓰실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근데 이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북한에서 온 편지의 시작이 다 똑같더래요. 이렇게 쓴답니다.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울 때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말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 목사님은 안녕하십니까? 그분들에게는 이게 참 와닿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보통 남한 사람들은 그냥 뭐예요? 지금을 살아가거든요, 지금.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뭐에 살아가냐면 현실이 너무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분들에게 소망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실 이때에 다시 오신다 하셨던 그 주님 그분이 언제쯤 오실까? 그때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요, 재미있게도 3만 달러, GNP 3만 달러, 개인당 GNP가 3만 달러가 넘어가면 교회는 쇠퇴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가장 어렵고 힘든 가난한 시기에는 기독교 교회가 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런데 좀 배가 부르고 먹고 살만하고 현실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현재가 시작되기 좋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이 쇠퇴해요. 주님이 오시는 게 불편해요. 내가 이 땅을 놓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게 이 땅이 지금 이미 천국인데 무슨 또 천국을 가요? 여기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인 나라가 없어요. 신기한 일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게 불편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본문은 24장 8절에 보면 세상에 난리가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배신이 있고 배교가 있고 타락이 있겠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종말이 시작됐다는 걸 뭘로 보냐면 난리가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배신, 배교, 타락 등등의 되게 어렵고 환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고 그 끝에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오실 거예요. 봐도 알겠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언제나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종말을 얘기할 때 항상 네 가지거든요. 지진이 오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와요. 메뚜기 떼가 나오고요. 또는 황충, 연병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코로나 때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메뚜기 떼가 몽골과 중국에 상륙해서 우리나라는 여수 쪽과 순천 쪽에 메뚜기 떼가 휩쓸었었고요. 지금 전쟁은 우리나라 지금 전쟁이 아닌 것 같죠? 이미 우리는 휴전 중에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전화 많이 받지 않아요? 괜찮냐고? 저 파주에 산 지 19년인데 시끄럽기만 하면 다 전화 와요. 괜찮냐고? 그럼 난 항상 얘기해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우리 파주를 향하지는 않습니다. 미사일은 북한이 이렇게 쏘면 파주를 지나서 서울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괜찮고 니네가 걱정이다.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어요. 시리아를 통해서 중동을 통해서 여전히 전쟁 중에 있죠. 계속해서 우리는 사실 재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재난 가운데 있는데 애써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한다. 심플하죠. 간단해요. 야, 나는 다시 간다. 하나님, 너희 마음에 그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너희를 예비해 놓을 거야.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해 놓을 거야. 그리고 다시 올 거야. 마치 가이드처럼. 2차 대전 때 일본군들이 갑자기 떠돌아서 필리핀을 점령했습니다. 거기엔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군이 밀려서 그때 장군이 누구였냐면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있을 때 일본군이 필리핀을 습격해서 결국 미군이 철수합니다. 그럴 때 메가더가 되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터미네이터 아이백처럼 쫙 하고 메가더가 갔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절망이었죠. 일본군의 그 잔인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미군이 믿었던 미군이 철수한 거예요. 아무도 메가더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얘기를 생각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필리핀의 네이트만 해안에 미군이 상륙작전을 펴버립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다시 미군이 점령합니다. 그때 메가더가 했던 말이 뭐냐면 약속한 대로 나는 다시 왔습니다. 2년 만에 그냥 다시 돌아갔어요. 많은 혼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이란과 사이비의 유혹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럼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다시 앞으로 좀 가주시죠.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로 든 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는 매번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뭐예요? 행위 설교라고 해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 짓는 거였어요. 그러면 배는 어디다 줘야 돼요? 바닷가에다 줘야죠. 그것도 그냥 이런 나룻배도 아니고 길이로 하면 330m 그 3층짜리 방주를 짓겠다고 노아와 그 아들 셋과 며느리와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방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산꼭대기에.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니에요. 망치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누가 여기다 짓냐고. 바닷가에 가져야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때 노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홍수가 온다고. 빨리 죄짓지 않으면 홍수가 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와 타락을 봤다고. 여러분의 죄가 관영하여라는 표현을 하는데 관영이 뭐예요? 목까지 찼다는 뜻이 꽉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꽉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주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다고. 여전히 그런 이야기했고 망치질 했어요. 사람들이 망치질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산꼭대기에서 야호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겠죠. 그런데 120년 동안 아무도 그들은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상 살았어요.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날 비가 오는 날까지. 비는 40일 동안 내렸어요. 그는 비를 보면 얘기했겠죠. 이러다가 그치겠지. 근데 여전히 비는 그치지 못했고 점점점 물수위는 산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방주를 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이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는 그 얘기를 했어요. 오죽하면 이거 가지고 이단도 많아졌어요. 이단들도 맨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1991년에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희한한 이단이 생겼어요. 휴거가 온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KBS가 와가지고 방송 찍고 진짜로 예수님 오나 막 했어요. 안 왔죠? 그리고 나중에 그 교주 통장이 나왔는데 통장 만기가 그 다음에 5월달에 만기예요. 교주도 안 믿고 지도 얘기하면서 그 가입 취한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생겼어요.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게 많이 이단들이 많아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정통교회에서 종말론이 사라졌어요. 왠지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얘기하면 이단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요. 기독교는 시작 자체가 종말론적 사고예요. 반드시 와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 밭에 있대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머물렀대요.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나갔다는 거예요. 저도 확장한다면 부부가 같이 자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머물렀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가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휴거라고 하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그냥 머물러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을 맞이합니까? 그 뒤에 나오죠. 버려둠을 당했다. 42절을 넘어가시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달음이 없으면 그럼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약속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열처녀가 계속 기다리다가 10명의 처녀가 5명은 10명 다 잤어요. 그런데 이 5명은 신랑이 나중에 드디어 왔을 때 같이 들어가서 혼례에 참여했고 5명의 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똑같이 잤는데 피곤하면 자야 하잖아요. 자는 게 무슨 죄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5명은 자기 전에 기름을 준비해 놨어요.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야 신랑 올 때 그때 딱 해야지 했다가 기름 사러 갔더니 이미 문이 닫혔대요. 뭐가 차이냐면 똑같이 잤는데 준비되어 있느냐예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보시는 건 다 하나예요. 준비하고 있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 깨어있어? 그 얘기예요. 이거는요 개인에게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그 아버님은 유명한 신학대학교 총장이었어요. 젊을 때 유학을 갔는데 미국인들 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Are you real Christian? Are you Christian? 이러면 yes 그러는데 real Christian 이러면 진짜 헷갈리거든요. 그걸 목사님 갔더니 신학교에서 또 물어보더라고요. Are you real Christian? 거기서 얘기했어요. Yeah, I'm a pastor 그랬대요. 예, 맞아요. 나는 목사입니다 그랬대요. 목사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다음이 그거예요. 목사인 거 말고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당황했어요. 아니 우리 아버님도 유명한 신학교 총장이고 나도 목사라고. 그 또 얘기해야 돼. 아빠가 총장인 거랑 너랑 무슨 상관이냐고.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고. 너 진짜 구원받았냐고.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냐고. 여러분 종말은 개인에게 오고 개별적으로 와요. 주님이 먼저 오실지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종말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만 마음을 다 쓰고 있다면 주님 오시는 것을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이제는 분명히 다시 와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단과 전통주의의 차이가 뭐냐면 이단은 주님이 다시 오셔. 그러므로 다 때려치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흉 와라 할 때 가면 됩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전통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종말은 다시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피노자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더 살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다른 일을 섬기십시오. 사과나무를 심으십시오. 그게 차이예요. 종말은 와요. 그런데 그 준비라는 게 별게 없어요. 하루하루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매번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거나 할 때 마지막 하는 인사가 뭐냐면 그거예요. 잘 갔다 와. 또 있지만 사랑한다 하고 끝내요. 웬만하면 대화를.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2001년도 9월 11일 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9.11 테러가 있었죠. 쌍둥이 빌딩이 그냥 무너졌어요. 비행기가 거기다가 자폭하면서 터져가지고 몇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을 있다가 녹음 파일이 공개됐는데요. 음성 파일이 뭐였냐면 이 비행기가 이 빌딩에 부딪히기 전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자기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냐면 집에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 전화받아. 그럼 어떻게 나갔냐면 이건 그 당시에 그 자동 응답기 있잖아요. 전화를 못 받는 사람들. 그게 다 모아진 거예요. 이렇게. 전화를 못 받으니까 메시지를 남기려고 하니까 메시지를 남기잖아요. 마치 유언이 된 거죠. 그걸 한 10몇 분짜리 영상인데요. 그 음성인데요. 그걸 듣는데 정말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 내용이 근데 똑같아요. 거의 유사해요. 그 내용이 뭐일 것 같아요? 사랑한다.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해요. 그럼 죄송해요. 더 사랑한다고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들아, 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자기가 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개인에게 종말이 있구나, 나에게 끝이 있구나. 그러면 만약에 애들하고는 물론 아니길 바라지만 떠났다가 집을 나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마지막 만났을 때 막 대팔 싸우고 막 중대 살해하고 딱 헤어졌는데 그러다 누군가 한 명에게 종말을 찾아온다면 마지막 모습이 싸우다 끝난 거예요. 그럼 평생 이게 그에게 얼마나 큰 죄책감이 되겠어요. 마지막 남겨진 말이 사랑한다로 끝나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영상을 좀 하나 볼게요. 동영상 2014년도에 만들어지고 2019년도에 개대된 광고예요. 광고. 이 영상을 하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고 기운해야 하나. 많이 아프시죠?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는 한 9개월 정도 남으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도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갔다 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잖아. 그때 당시에는 뭐 모약도 붙여가지고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하기 한 20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이라도 같이 있고 싶고 난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는. 그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남편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습니다. 김이나 엄마가 너무 많이 사랑할 테니까 행복한 너를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던 말인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내도록 노력할게. 엄마 아빠 사랑해. 예, 선생님에서 만든 함께할 시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주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셨습니다.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먼저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게 빠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그거예요. 고린도전서가 이해됐어요. 아까 9.11 테러에서 마찬가지였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마지막 가는데 마지막 한마디더라고요. 사랑한다로 끝나더라고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남는 것은 죄송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남는 건 죄스러움밖에 없죠.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부모는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다 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주님은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에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사랑하십시오. 이 악물고 사랑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사랑하십시오. 가족들, 내 이웃부터, 내 형제부터 사랑해냅시다. 그리고 도움을 구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주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는 우리의 죄들